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전인격적으로 저희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82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 2절 짧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못 박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공관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끝까지 홀로 메고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자발적이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운데 정중앙에 딱 계시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려주고 있죠. 이것도 요한복음의 중요한 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육체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한은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법궤의 영광, 바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 그림 보시면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밑에 그림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한번 보세요. 법궤를 보면 그 자세히 보시면 그 법궤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그 천사입니다.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날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 게 지금 법궤 위에 이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엎드려 있고 날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펼쳐서 모은 그 날개의 그 정중앙, 그렇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 안에 특별히 법궤 위에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자리 여기를 씌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쪽으로 펼쳐진 날개 중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다. 바로 이 그림을 요한이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날개를 가진 천사의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법궤의 영광과도 같이 그 법궤 가운데 임하신 그 영광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광으로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그렇죠. 두 팔을 펴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육체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다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법궤는 사라졌어요. 물론 그 이후로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법궤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법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정한 법궤가 되셨다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힌 두 사람이 그 이제 그룹, 그 천사, 그렇죠? 그 천사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셨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딱 보면 이거는 그냥 영락없이 이건 죽음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끔찍한 자리이지만 이 영의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그렇죠.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법궤의 두 그룹처럼 이런 포지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이제 세우시는 것을 이제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고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딱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전이 어디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안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요. 예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 예수님을 닮은 그 제자들 가운데 그들 속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은 가끔 현대 교회는 그 성전을 건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지만 여전히 성전을 건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네, 제자를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몸이 되어드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서 또 예배당이나 뭐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공간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으나 만일 그러한 열심과 그러나 열정이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형과 이 외형 껍데기와 전통만 남은 이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즉 껍데기만 남은 이 종교가 아니라, 성경이 반대하는 이 종교가 아니라 참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의 신앙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여러분 요구되고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시급한 것은 우선 먼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깟 건물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무너지고 불타도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망합니까? 교회가 망한다? 이 질문도 좀 웃기긴 한데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아마 무슨 의미로 이렇게 질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서 자꾸 빛을 잃어가고 왜 무너져 갑니까? 교회는 결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은 유대인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다 배웠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판결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주고 사신 새롭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될 때 결국 망하고 말죠. 그 망해가는 가장 뚜렷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경화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물론 우리도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모래알 속의 진주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교회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처럼 그 존재로서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 살아있는, 그렇죠? 혹은 지식만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 그 자체로서 빛나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술로가 아니라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존재로서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참 고마우신 성령님, 또 우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입만 무성하게 떠드는 그런 뿌리 없는 가지가 아니라 또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되고 진실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정말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 대구의 땅과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텨서 끝까지 살아남는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은, 장소는 오늘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각자 그곳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곳곳에서 환하게 밝게 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하루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